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점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하는 의료 인력과 또 그에 따른 의료 기술, 공공 의료 제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찬사를 받고 뭔가 모델을 삼았으면 하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사재기 현상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외신에서 많이 특집으로 보도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를 왜 우리나라에 사재기 현상이 없는가, 세계 최강의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화, 스마트폰 무엇이든 말이죠. 유선전화라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문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주문한 물품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대부분 다 배달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주문한 물품이 때로는 집 앞까지 바로 배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 유통 구조 덕분이죠. 그리고 든든한 생필품 제조 기반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과자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죄가 없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과자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과자를 사재기해서 박스로 사서 뭉태기로 집에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편의점의 수가 세계 1위인 점도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골목골목 거리마다 편의점이 있으니까 언제나 조금만 집을 놨으면, 있는 곳에서 놨으면은 쉽게 원하는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에 대한 남다른 면역력, 참 우리나라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도 없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어느새 위기에 대한 혹은 고난에 대한 면역력,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잘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성숙한 시민의식, 그래도 함께 살아야지,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을 그래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의라는 게 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참 충분히 많다는 것이죠. 다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부터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곳이 있다면, 굉장히 난감한 일을 겪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의지할 데가 있으면, 또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만한 그 무엇이 마련되어 있다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싸우듯이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이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불이하게 장악하려는 시도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진정한 도움을 얻고, 어디가 진정한 안전한 그런 자리이고, 누가 실제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따져보자는 것이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 전체 내용입니다. 주전 597년부터 한 10여 년 그 사이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죠. 고국을 떠나와서 낯선 땅에 지금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때가 있겠어요?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죠.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핵심 구절과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7절, 오늘 저희들이 본문 삼았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쉽게 수긍이 가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가진 감정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망쳐놓은 바벨론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의 할머니들, 강제 진용에 붙잡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평안함을 구하고 그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평안,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샬롬을 바벨론을 위해서도 빌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만 유다 백성들에게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유다 백성들,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왕으로 계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실 수 있는, 바벨론 포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포로지에 잡혀온 지금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벨론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녕을 정말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은 그곳에도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조금은 길지만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빨리 끝내려고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들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으로 유다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끝내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문제투성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평안을 원하셨고 재앙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내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토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계속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덕실거리면서 그들에게 항상 편안하다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하는 일로 자신들의 미래를, 희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을 때보다,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 이제는 정말 이방 땅,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이질적인 종교 가운데서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그곳에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바로 이방 땅 그곳에서 이전에 유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다에서보다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이중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에도 빠져있던 그들에게 없었던 소망의 노래를 바벨론 땅에서는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를 그렇게 내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코로나19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기를 잘하고 또 자주 넘어지기에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휩싸이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예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워낙 삐뚤어지기 쉽고요, 빗나가기 쉽고요, 스스로 힘을 부리다가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기도 잘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래도 우리를 순간순간 가르치고 깨닫고 바른 길 가도록 힘이 되어주도록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만세반석입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힘있게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심지어 성전에서도 그렇게 힘있게 부르지 못했던 소망의 노래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가 주는 힘이에요. 놀라운 신비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비록 영상으로 이전처럼 모든 것이 갖춰진 가운데에 함께 모여 기도회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또한 물론 바벨론 포로지는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불편해져 버린 뭔가 서먹하고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노래를 더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재앙이 아닌 그 평안, 이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이 시간도 마음껏 누리고 우리 또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